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벌써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수요 세소성자는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세소성자를 했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세인트 그리스도인들은 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는 성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속 성자라는 어떤 책 제목에서 이제 뽑아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세속 성자는 초대 교우들의 세속 성자의 삶은 어땠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은 2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소문과 평판이 아닌 순종으로 만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를 들으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인류 역사의 한 사건에,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한 가운데 한 사람의 협력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예비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회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제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남이라는 의미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죠. 우리는 많은 만남에서 실패합니다. 좋은 만남이 참 적지요. 왜 만남이 행복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된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가족,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간 것입니다. 좀 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9절 연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조금 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 같아요. 이건 상관관계가 불명한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말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은요, 호라마라는 건데 이건 공상 용어 같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또 판타스타와 달리는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광경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 이런 환상도 가끔 보지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실명한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아나니에게도 나타나 바울을 도울 사역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공간이 같아지는 거죠. 놀랍게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사울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중 환상인 거예요. 아나니에게 나타나고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경청과 순종의 자세죠. 매우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유명한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시골에 사는 아주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율법에 탁월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요, 참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빼앗겨난다고 줬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늘 준비하고 늘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직가란 말은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리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직선이란 뜻이겠죠. 다소는요, 길리가에 있는 교육, 철학, 문화의 도시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여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 이게 참 재밌습니다. 데오마이, 중이란 뜻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죠. 내 자신을 주님께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기도하는 그 한 시간만큼은 세상으로 탈출하여서 주님과 묶여 있는 겁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원문에서는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해석을 한다면요, 원어로 보면 이럴 거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가라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리로 가보라, 아나니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왜 그를 찾아보냐 하면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요.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듯 자랑하듯 사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요즘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올해 들어서 좀 몸이 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줘 주시면 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주님께 앙탈을 부립니다. 막 하소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요. 근데 그냥 주님이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좀 인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추상적 기도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떻게 사울은 이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은 굉장히 건강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편했던 거죠. 익숙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죠. 습관을 따라서. 그러나 사울이 달라진 기도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매우 놀랐을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기독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중,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많이 잡아갔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받고 와서 지금 그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제가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성도에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음성에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의 순종의 자세는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르죠. 내용을 들어서 순종만 하면 이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그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순종할 내용을 듣고 다 놀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늘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늘 순종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을 듣고 그도 놀란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순종에 대한 깊은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해야 할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걸 순종한다.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신속한 순종의 결과로 위대한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섯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소문을 아는데, 제가 그 사람의 평판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원수 사울에게 어떻게 제가 안수하고 그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응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요, 이상하게 소문을 듣고 평가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우 화를 냅니다. 근데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평판과 어떤 오해를 듣고 있을 때 나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우리 주변을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요. 그 사람 그런 분 아니에요. 그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그런 가정 아니에요 라고 나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소문과 평판에 질려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나니아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순종은 상황에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만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일단 순종하라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상황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상황이 만들어지는 다음에 순종하겠다, 그런 순종은 없죠. 그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겠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이 구원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냥 한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인생을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통치, 주권은 그 인생의 콜링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놈을 어디에 쓰겠다고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르심을 좀 늦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하나님 보내셨다고 한 1년 기도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콜링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 부르셔 왔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바람처럼 날아가죠. 꺾이죠. 택한 나의 그릇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정말 그 말은 평생을 지켜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 여기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고난받다 죽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하나, 둘, 셋, 넷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시작된다는 의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복이 아닌 고통이에요. 사울의 앞으로의 소명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영광을, 또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도로서 부임받는 순간부터 고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의 신앙의 토양이자 그의 신앙의 토대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사울은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선교사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과 대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었고 부활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골로새 1장 24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도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내 몸에 채우고자. 신앙에 고통 총액 원칙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고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했던 겁니다. 좀 힘 좀 달라고. 연초부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왜 똑같은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하느냐고. 근데 하나님께 막 대듣던 것들이죠. 근데 16조와 17조 사이에 휴식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아나니의 발걸음은 사울의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6조가 17절이에요.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미 말씀을 듣자마자 사울의 집에 가라 하자마자 그냥 아나니아는 나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 모습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루지를 않아요. 미루면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미루면. 우리 신자들이 잘하는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충 그게 립 서비스가 많죠. 요즘 많이 그래서 욕먹죠. 그 말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신자들에서, 목사들의 세계에서 하나의 인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미루지 않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 형제의 사울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베프티스트는요, 형제라는 말, 자매라는 말을 집사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집사가 호칭이 돼버리죠. 직책이 아니라. 그런데 미국에서는 호칭이 형제입니다. brother, sister이라고 말하죠. 왜 이 형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형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자들의 자궁을 가리키는 델프 휘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궁을 모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형제의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궁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의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형제보다 더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영광을 말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으면 빈틈이 없죠. 물은 빈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다 채워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부원 주심에서 한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만 우리가 받았으면 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무한대로 올려주는 수단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걸 많이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겠죠. 여기서 비늘이요, 그러니까 레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보다 아나플레퍼, 아나란 말은 어게인 다시고 블레퍼는 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 다시 본다는 뜻도 있지만 이 아나란 말은 위를 본다는 뜻이에요. 아나블레퍼는 이제부터 사울은 새로운 눈이 띄어졌는데 위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비늘이 그의 눈을 덮었으니까 그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흉측한 세상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의 눈이 이런 눈이었으니까 그 열심이 어딥니까?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산다 해도 좋은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눈이 한 번은 벗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제가 좀 눈이 좀 더 크게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은데 안 부어지는 거예요. 위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들이죠. 좀 세상에서 보는 것을 좀 눈치 다 눈을 감고 위를 바라보는 눈.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죠. 침례를 받고요.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이죠. 가장 먼저 한 게 침례 받는 거예요. 뭐 학습받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인정하자마자 그에게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자신도 영적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내가 힘입어서 산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했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에게 실제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도 주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침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사울은 초대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런 형식의 과정을 소개한 이유는요, 이런 의식과 형식의 과정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회심을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일 수 없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에게 시각적이고 공식적으로 보여줌으로 이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침례라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개인적 회심은 사적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의식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 의식적 어떤 예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들이죠.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회당은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을 말하죠. 이제 21절과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유대인 나오죠.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게 호칭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구별되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권세, 땅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 구원이고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랐으면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선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것에 교인들이 놀라고 파편 맞지 말고 정말 기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변화됨의 그 열매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받는 거 말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울의 사역이 더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세 서성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신학적 숙제거리가 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소문이 아니라는, 평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소문을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기죽지 말고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로서 초대교회 초기에 다메섹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런 교회 박해자를 내가 돕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 내키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평판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은 것이지 초대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그 박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겪었던 사람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덜 나쁜 이미지, 덜 나쁜 소문의 당사인 자신, 그래서 사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저를 미워한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직접적인 감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 만나본 적은 누군가에 의해 소개받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만날 수 있죠. 왜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내 경험 속에 그렇게 크게 나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요. 바로 아나니아에게서 사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를 소개한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기준이냐는 것을 보여주죠. 소문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평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사울의 소문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초대 교우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를 변화하는 것은 초대 교우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특별히 고난을 받는 사역으로 쓰겠다고 하시자 아나니아가 철저하게 소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울을 도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의하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다메섹 제자 공동체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동역자와 협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왜 나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없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의 완성의 약속을 위해서 그에 부합된 필요한 인물들을 보내주니 그가 하나님 약속에 부합된 인물로 준비되었다면 그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소문은 소문이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했던 사울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로 바뀐 것은 이 소문 나쁜 사울을 받아들였던 아나니아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소문으로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명성에 기죽지 말고 순종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와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신자는 과거의 행적보다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떤 과거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는 없잖아요. 둘째, 모든 사람은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PBP란 겁니다.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는 건 한순간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멀쩡하게 보여도요, 알고 보면 지금 다 파헤쳐진 공사 중인 사람들로 꽉 차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뭘
기대합니까? 뭘 실망하고?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회가 할 일이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죠. 공사 중인 사람들, 서로 공사 중인 사람 서로 도와서 완성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기도 숙제입니다. 첫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 살고 있죠. 누군가가 나쁜 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우리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교회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속 성자들의 삶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 신앙은 결코 사적일 수 없는 모든 공동체 일원에게 시각적이고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에게 목회 소통이라는 걸 합니다. 한 달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일날이요. 사실은 목회 소통은 그냥 여러분들의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 얘기, 교회 얘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명하고 꽤 공개적이어야 되죠. 목사만 혼자 알고 그 몇 사람만 알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공개적인 그런 인물들이니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공개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개적인 모델로 삼아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사람 관계와 또 사람을 돕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